이거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습 열심히 한 영림이부터 해볼래? 화답 걸으려는데 좋더라. 막 음. 말씀 노트 읽어보고. 뚜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화답글을? 아니, 뭐, 뭐, 자기 안에서 느껴진 대로, 글을 잘 썼네. 이렇게 느껴졌다. 음, 그러세요? 음, 음, 좋은 마음이 드셨나요? 음, 감사합니다. 음.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증을 나중에 하고 싶어요. 요한이 오라버니 혹시 들어오셨나요? 음, 요한이 들었어. 오라버님 같은 그런 거장들이 하시는 간증을 먼저 먹고 나서 하고 싶습니다. 오, 아멘. 요한이는 거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겠다. 아주 부담되네. 오늘 뭐 시간도 모르고 있다가 야, 우리하고 거장은 여기 상우가 거장이다. 맞아. 그래. 나를 여기다 오늘 시간을 모르고 있는 잠깐만, 나를 요한이 오빠 잠깐만. 상우는 거장이 아니라 가장이에요, 남편이고. 상무가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예, 상우가 먼저 하는 게 좋지. 상우 먼저 해라. 아직 지금은 이제 할 말이 없는데 먼저 하신 분들이 어머님들은 먼저 하셔요. 우리 미라가 열어야지. 나는 미라 어디 갔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미라가 열어. 네. 그래야 발동이 걸릴 것 같으네요. 그래 맞다. 고맙다. 경운기 발동을 제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더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또 추가로 말씀하셨고요. 맨 끝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추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한 말씀 내용보다 그 추가로 말씀 올리신 사도행전하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참고를 해봤거든요. 일단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데 지혜로운데도 악한 데에도 앞장서서 그거를 이제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에 이게 심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 나에게 정의롭고 의롭고 선한 것이 넘쳐나면 그래. 악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마치 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심판에 관련해서는 악한 것에 관련해서는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 심판에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잖아요. 아멘.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악한 데 미련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 세계 안에서는 피조물인 사람은 그 등급이 안 되잖아요. 하수잖아요. 악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도 내가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할 때는 내가 완전히 납작 짜부러지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폐차되는 것처럼. 제가 당연히 그렇게 눌려진단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라고 그렇지. 하는 아멘. 그런 위치는 너무 분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악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이거는 사탄이 개입하고 있구나. 어떤 그 그래. 영적 민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내 스스로가 욱해가지고 거기에 휘말려서 제가 내 입으로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뭔가 휘말려서 그래. 내가 거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해결사처럼.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휘말려서 내 영혼이 피폐함을 당하는 거예요. 극수도 안 되는 피조물이.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의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하는 그렇지. 말이 아멘. 그게 옳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생명에 성숙하신 이제 언니 오빠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자라는 것이 그래.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심리적 그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영적인 어떤 사탄의 그 싸움 안에서 나도 휘말려서 내가 내 자신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자.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그래. 실감이 됐어요. 당해보니까 실감이 그래. 됐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맨 끝에 이제 로마서 5장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왔지만 죽음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 후세대로부터 그 죽음에 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죽음의 심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죽음의 심연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연이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24년도 한미라에게까지 그 죽음의 상태가 이르러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혼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짐, 하나님과의 그래. 생명이 끊어짐,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는 상태를 맞아요.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또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의로우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 단번에 그 죄의 죽음에 대해서 영 단번에 우리를 은혜의 구원의 길로 옮기신 그 자리를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 단번에 우리를 생명의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회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난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내 상태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복된 그래. 보물이라고 할까요? 아멘. 하나님을 열게 하시는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왔는데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죄에 그래. 대해서 그래.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했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도 생명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이 변질이 돼서
그렇지. 죄가 이제 귀걸이가 되고 코걸이가 음. 되고 음. 어떤 정치적 세력 안에서 힘을 쓰게 되고 그래. 약한 자는 눌리게 되고 그렇게 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방향이 아니라 음. 사람의 어떤 힘의 권력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 음. 변질이 돼버린 거죠. 음.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영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그래.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그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아멘. 긍휼함을 우리가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죽음을 지불한 사람인지 그 아직도 죽음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직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은 저쪽 편의 사람인지는 그래. 그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율법 안에 있는 그래. 사람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를 오시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죽음을 지불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은 다시 산 그 생명의 소생함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 말의 본질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렇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죽음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죽음에서 살리신 그 생명 안에서 말하느냐, 그래. 그게 그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질적인 그 생명의 그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을 단번에 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말하느냐, 아직 그래. 생명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느냐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 구별이 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고 다시 산 그 살리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그래. 차이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할 때에는 이건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 이것은 아멘. 어떤 영적인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이고 아멘. 영적 싸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피조물의 위치에서 어떤 이성과 오름 안에서 그거를 조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 우리에게 덤벼들면 먹힐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이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그 사망과 죽음 안에서 거뜬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 그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그것을 그 능히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 승리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제목이 그래. 조심하지 않아도 그걸 감각적으로 아는 그래. 아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비라 자매가 내게 할 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형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배국교 안에서 이제 거치신 이제 경험 안에서 오늘 17절 말씀, 20절 말씀까지가 이렇게 보여지셔서 이렇게 형님이 겪으신 교회 생활 안에서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내시는 게 되게 보여졌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회복력은 떠나라. 주위에 살펴보고 그들에게도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외적인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 이제 우리 지방교회 이제 그 추구 말씀 중에 몸의 대적은 자아이다. 자아. 몸의 건축을 다 버릴 수 있고 다 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게 자기 자신.
결국 이제 자아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이 말이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이자 심지어 성공을 이용해서까지 저 또한 목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제가 극단적인 이렇게 막 자살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세련된 직업을 선택했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그 존재적인 그런 어둠들을 이렇게 비춰내신 오늘 말씀 속에 결국은 이 화평의 하나님, 몸을 얘기하기 때문에 몸을 대적하고 몸을 분열시키고 형제들을 나누고 화평을 깨트리는 그 존재적인 문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자아로부터 출발한 선악과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이 바로 떠나야 할 그것이 분열의 요소고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쭉 볼 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여기서는 결국 이제 자기 배만 섬기는 게 나중에 화평의 하나님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분열의 요소와 문제를 일으키는 선악과 요소가 내가 십자가로 끝난 것을 보고 선포할 때 정말 화평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탄을 그냥 그 짓밟히고 괴멸하실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의 건축을 방해하는 사탄적인 것들이 괴멸되는 화평인 몸의 이 건축 앞에 이렇게 박살나는 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제 일생에 쭉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존재가 안 되면 아무리 옳은 설교 옳은 말씀도 그래. 내 존재 때문에 한 10개 일해놓고 한 100개는 허물어버려요. 그게 이제 40년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아담 성분을 끝내고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 그리스도가 내 존재 영역을 더 많이 생각, 감정, 의지, 혼의 구원까지 이렇게 점점 내 안에 그분이 다스리셔서 분열적인 요소와 문제를 일으킨 요소들이 점점 끝나져가는 그래서 몸 안에 지체 중 한 사람으로 건축의 재료로 있는 것만으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모든 지나온 인생이 골고리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계획 선택하셔서 이 사람, 이 문제, 이 과정을 다 통해서 다만 몸 안에 작은 지체 중 한 사람으로 몸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그래. 지체가 너무 감사하고 지체가 없으면 안 되는 정말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해 오셨구나. 몸 안에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이 몸 안에 영광스러운 이 현재적 영생의 나라 안에 함께 형들과 이렇게 그 식구들과 우리는 세계안으로 이끌어준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형님 안에 포함되어서 주님의 긍휼로 이런 세계 안에 함께 거하게 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멘. 아멘. 저 좀 참여해도 될까요? 아멘. 왜냐면 상훈재님이 9시에는 취침에 들어가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 일을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고맙다 미안하단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이 줌 집회를 통해서 남편 되신 김상훈재님한테 정말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지만 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받는 상처들만 많았고 그 상처들을 표현하면 다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거를 마음에 깊이 숨겨두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보니까 중심이 조금씩 알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꼭 제가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야단을 맞는 책망을 받는 그래서 정말 존심이 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서글프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지내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부정이 치료되려면 10가지 긍정이 필요하대요. 사실 심리치료로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문과가 있으니까 하나의 부정에 2가지 긍정만 있어도 넉넉히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정말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나이가 돼서도 정말 생활에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실 새벽에 일을 나가는 남편한테, 밥을 해줘야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지쳐있고, 좀, 모든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것을, 부탁을 드렸더니, 이곳에서 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순천교회 지체들이 세 분 오시고 해서 사실은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점심을 접대할 수 있었고, 카페 가서 차를 대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것을 지원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저희 가정을 열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광주에 있는 희정자매 부부, 또 덕내 자매, 철호 오빠, 또 영생 오빠 부부, 이렇게 가정을 열어서 구역모임 비슷하게 식사 대접하고 모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흔쾌히 기뻐해줘서 아,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옆에서 돕는 자로서 챙겨주는 것도 없이 그냥 그걸 내가 생활비를 받아서 여기서 교회 생활 누리는데 써도 되냐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고 그동안 꾸지람 듣고 야단 먹고 찌그러졌던 자존심이 회복되고 너무 감사하고 당당하게 남편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갔던 순천교회를 한 달에 2번 정도는 섞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이상하게 그 지체들을 보는데 꼭 애인을 만나는 그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경계가 없고 제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자기식으로 그 화법이나 어떤 것에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걸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편안함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게 좋고 제가 사실 대구에서 살 때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그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친 말투 때문에 이렇게 좀 아주 기분 상할 때가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라도 쪽은 홈플러스와 이마트만 가도 달라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제가 원하는 그 지역적인 문화예요. 저한테 정말 맞춤형이더라고요. 지역적인 그 문화가. 그래서 그런데 이 지역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교회가 예비됐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오늘도 채림자매하고 통화를 했고 정말 통화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순천교회가 제가 갈 수 있도록 채림이네 집에서 오픈해서 저를 재워준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이 되기를 정말 이렇게 애인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순택이 오빠가 계셨기 때문에 2PM에 올 수 있었고 2PM에 왔기 때문에 현지 언니를 만났고 현지 언니를 만났기 때문에 순천교회를 갈 수 있었고 순천교회를 가서 이렇게 채림자매를 알게 됐고 덕리를 알게 됐고 영생이 오빠를 알게 되고 철호 오빠를 알게 되고 또 이제 무중가 어디 계신 분, 영태 오빠, 형태 오빠, 그분도 알게 되고, 계속 그것이 이제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오빠가 어디도 가자는데 너무 신이 나고, 정말 인격 여행과 함께 그동안 37년 동안 집에서 밥만 한 무수리로 살아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 교회 가는 것밖에 몰랐는데, 제가 이제 차가 없고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누군가가 데리고 가줘야지 가는데, 오빠가 오셔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신방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그 장소 환경들도 여행사 막 데리고 가주시는 것들을 제안하니까 그게 막 꿈만 같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교회 생활이 열렸는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 밖에서 하시고 정말 용석이 오빠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살 수 있는 걸 예비하고 부르셨다는 말이 이렇게 체험 안에서 확인되어져 가는 게 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정말 제가 행복을 누릴 때마다 가장 영적인 부모인 순택이 오빠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는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게 새겨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외적인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도 2PM 식구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순천연합 교회 생활이 더 제가 이렇게 안정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하다 보니까 이웃 주민 아주머니가 뭐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오늘 감을 갖다 주셨어요. 거봉 이렇게 말려서 먹는 밤 오봉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를 뭘 안다고 저를 그렇게 뭐가 이렇게 저에게서 뭐가 이렇게 측은지심이 생겼나? 왜 이렇게 저를 감을 갖다 주시고 호박을 갖다 주시는지 그런 어떤 까마귀의 공급도 너무나 신기하고, 요즘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밝아지니까 제 얼굴이 아마 좀 밝은 빛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호감 있게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보나 봐요. 그러니까 뭘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한 두세 번 보신 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요즘 제 생활에 너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꿈을 꾸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튜디오 카페 감사하고, 이렇게 줌 방송을 통해서 상도 오빠가 늘 저를 챙겨주시는 거, 그 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영식 오빠. 영식 오빠 옷자락이라도 잡고 계속 정말 그 영식 오빠가 밟는 땅이 제가 함께 가는 땅이 되길 바라고,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시형 버전으로 부인 고맙소. 참 잘 살아줘서. 아니, 진짜 영림자매 밝아졌네. 좀 전에 영림자매 간증하는 중에 순천에서 저 박은영 형님 같은데 잠깐 들어왔다 지금 나가셨네. 영시 형님 듣고 있어요? 박은영 형님 방금 들어왔다니까? 그 순천의 박은영 형님 맞지 싶은데? 영시 형님이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하시라고. 근데 또 영림자매 간증 끝나면 뭐 불러볼라했지만 형님 나가셨네. 누구? 그럼 박은영 형님, 그래. 양숙이 남편 방금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아, 그래. 아마 순천계 박은영 형님 같아. 느낌. 지금 나중에 뭐 필요하면 들어오겠지. 영림이 그 대구에 있다가 장성으로 몸에 어떠함으로 간 것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오늘 간증했듯이 오늘 영림이 간증 오랜만에 시원한 생수잖아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하네. 근데 참 오늘 형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방해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노파심 아마 아주 많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결국 피하고 경계하고 어떻게 하라 하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참수당해서 죽었잖아요.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해서 어떻게 좋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된 마음을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오늘 손태희 형을 통해서
바울이 한 그 짧은 구절 안에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스펠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가 이제 인도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인도에서 예수 믿는 한 가족이 한 부족에서 전멸당하는, 자녀들 다 죽이고 아내 죽이고 마지막에 남편이 남았는데, 그래도 너가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이런 처절한 그 환경 속에서 인도에서 한 가족이 완전 몰살당한 그 실화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이유가.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토록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 한 가족이 전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족장, 추장부터 시작해서 온 전 마을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그 실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 핍박 이런 어떤 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인가, 아니면 그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상책인가, 저는 항상 그것을 묵상합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철들고 뭐 한 70년 중에 철들고 한 50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걸어온 뒤 발자취를 보면 노아 방주가 엔진이 없고 선장이 없듯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게 너무 진실로 지금 경험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도 그거 뭐 무익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살아오면서 늘 주의 손이 늘 이끄신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너무 귀하니까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어떠함을 좀 나누고 공급하고 또 같이 누리고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높아심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방해와 죽이려는, 심지어 광교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내려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바울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높아심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어떤 마음. 그러나 이것 너머에, 바울이 이 높아심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이 흐른다는 것을 저는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간증한 영림이를 보면서 순천에 RT한 지 지금 3개월 했거든요. 그 3개월 흐르는 동안에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새 생명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기쁜 것이 영림이의 새 생명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영림이는 영림이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수많은 그 어떤 것을 다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지금 일어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가 됐거든요. 참 이 영림이가 이 새 생명이 찬양을 하는데 제 발목에 힘이 솟아난 거예요. 제 어깨가 춤을 춰요.
정말 속으로는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쁘거든요. 왜 이런가? 한 생명이 위치를 회복하고 나면 그 안에서 아멘 인생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요? 지금 순천의 정영생, 본명은 생균인데 한 형제가 사망해서 생명을 옮겨지고 나니까 이 형제가 모든 곳에 그냥 불을 뿜고 다녀요. 생명을 불어넣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장성 영림이 인데까지 신방 갔잖아요. 이야, 정말 우리는 한 사람만 회복되면 됩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정파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높아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흡수하지만 최후의 경륜의 승리자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거짓말로 농락하고 아무리 다 한다 한들 욥의 승리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생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비록 현장에서는 엔진이 없고 선장이 없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는 그 예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아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도에서 일어난 실화 노래를 제가 단톡방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무엇이 승리하는지 정말 우리를 이 영원한 그리스도 이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몸을 건축하고 함께 다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게 인도해 주신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네. 앞에 거장들께서 미리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이제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점점 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형님이 높아심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종교 세계에 있으면서 제가 속한 교단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그렇게 편협된 어느 부분으로 관찰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서 그거 다 벗어나고 이렇게 흐르고 흘렀어. 여기에 이 자리에 뭐 속칭 가창골에 왔어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분열되고 이것을 함께 보면서 작게 보면은 가창골이고 크게 보면은 우주적이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 아멘.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구나. 섭리와 경륜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주제가 맞네요.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교회 안에는 그렇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는 말썽꾼이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혼란스럽고 그래. 무질서해 보이는데 이 가운데 저는 오히려 질서가 보이고 조화, 균형이 보이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이게 더 보이고 아멘. 이전에 우리는 법, 율법, 교리 이런 것으로 그게 이제 선악과라는 것도 모르고 다 잘난 줄로 알고 옳은 말, 좋은 말, 잘난 말, 착한 말 이런 것으로 해왔던 데서 제 자신이 무장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종교 세계와 진리 세계에
굽이 갈라지는 거. 그렇죠. 그게 그 내용 중에서 음, 번지르르 하고 아첨하는 말로 음,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핏 들으면은 아니다다고 할 수 없는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 거기 워낙 설득력 있고 논리가 맞아요. 맞아요. 이치가 땅딱 맞다니까요. 아니요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데 여기에 딱 두 가지. 저는 어떤 생을 살아왔느냐. 맹수의 길을 왔고 죽음 당한 어린 양의 반대길에서 왔는데 오늘 여기에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 맹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어린 양이 코된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냥 아무런 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 그래서 그게 결국 아까 영수 형님 말씀대로 결국 그러한 바울은 마지막에 참수당하여 순교로 가는 그런 삶이듯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 누구라도 참 이러한 높아심이 생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니 교회 안에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은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래. 또 바울은 다른 복음 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요게 이 정글 안에서만 보더라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딱 우리 영은 민감하고 그래. 예민하면서 아멘. 보고 있다. 그렇지. 생명은 다 보고 있다. 눈 감고 아무 할 수 없다. 그렇지. 아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재주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눈 감고 아무 할 수 있고 기술껏 그래. 그런 사람이 실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단장을 하는데 쉽게 가고 사람을 설득하면서 유혹하는 그런 것을 실력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세계는 생명 세계는 그런 거와 반대적인 것. 그래. 아멘. 속이면 속는 대로 등을 치면 치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그렇구나 하고 좀 알아차릴 때도 있고 생명 세계는 이런 거구나. 저 자신이 많이 반성이 되고 불피하면은 잘난 척을 하는 게 그 세계거든요. 근데 그 잘난 게 참 잘난 줄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생명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 인생은 참 한순간에 속습니다. 그래. 아멘. 선악과목은 인생은 속습니다. 결국은 남을 이용하고 남을 밟고 위한 척하고 결국은 자기 것 챙기고 그런 그 속임수. 바울은 그런 데 대한 그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런 말도 있고 그러한 기만하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입는 은혜는 끊임없이 내 자신 속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앞에서 자수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아멘. 참 그게 넓이구나. 과거에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넓이를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넓이가 넓이구나.
그리스도의 깊이가 깊이구나. 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높이와 밝기가 본질이구나. 음, 이런 것을 좀 조금 이제 알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어디든지 그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는 것처럼 음, 이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음, 어디든지 있더라 이거죠. 그래. 그게 예, 결국은 그 자신이 다 선악과 속아서 그런데 음, 문제는 그때 승리자는 누구일까? 맞아요. 승리자는 어린 양 쪽에 있는 사람. 아멘. 어린 양에 대해서 더 예민해 줄 수 있는 사람. 음, 그 사람이다. 그런 걸 안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런 걸 몰랐다면 음, 계속 멀리 음, 지잘난 맛으로 그렇게 속아서 섞여서 부풀려져서 그래. 바람 들어서 점점 하나님 멀리 갔을 텐데 하고 이래 하나님 생명 세계라고 하는 이제 크고 작고 이거를 뭐 제가 만든 말로 말하면 확축 크게 확대 축 작게 여기 보나 넓게 보나 똑같은 거죠. 그래. 클로즈업하고 이렇게 작게 보는 거 맞아요. 휴대폰 안에서 가능한데 카메라만 들고 가능한데 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토마스를 가지고 형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이 이 우주적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오늘 뭐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심판이라는 단이 같이 보입니다. 심판. 이게 현재 심판. 그래. 이때부터 마태복음은 대리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분은 누구냐 했을 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맞아요. 알고 모아서 고깔에 드리고 특정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예, 바로 그 패턴이 계속 그래. 그걸로 아멘. 돌아가는 것이 그래. 아멘. 현재까지도 그렇구나. 키질을 한다 이게 키질을 이렇게 하는. 그래. 거기서 스펙트럼이 딱 나타나잖아요. 한쪽으로는 제일 알고 그다음에 중간에 차등을 가지고 마지막은 벌어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바람 불고 언제나 그 장면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워가지고 저 디베라 바다 건너가자 이럴 때도 그들이 그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내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노련하게 그 바다에서 듬직하게 초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혼자 생각하고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심판이 돼가지고 어리석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셨잖아요. 그런 하나하나가 다 심판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도 이렇게 뭔가가 소용돌이치고 뭔가 누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서 더욱 알곡은 또 알곡되게 하고 쭉정이는 또 쭉정이는 드러나게 하고 그래. 아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네요. 형님이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이 시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요긴한 말씀이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저도 여기에 한 자리에 있게 한 이것이 지고의 은혜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